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영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교성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동백직할성전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창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셨느니라 피곤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감동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와 어떤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과 15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변한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변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쳐 부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인, 공주라는 뜻을 가진 사레를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고쳐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세우시기 위해 그의 이름을 먼저 고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라는 새 이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로 성도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름의 변화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오트라는 단어로 표시 또는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할례란 언약의 표시이며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방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표식을 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례를 통해 구별된 자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증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녀도, 그래서 세상 사람 모두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보여지는 성도인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단지 보여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성도가 되자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감사로 동행하는 감동 기도회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영유아부와 아동대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고호석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자신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단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요, 기지개 켜기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양손에 팔깍지를 껴주시고요, 머리 위로 손을 높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먼저는 이쪽 좌측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한 옆구리와 허리에 긴장감이 가도록 기울여 주세요.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팔이 구부러지지는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바로 다음은 반대쪽으로. 바로 이렇게 10초씩을 한 세트로 총 3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앉아서 꽈배기 스트레칭입니다. 팔꿈치가 직각이 되도록 양팔을 위로 들어주세요. 이제 양옆으로 몸을 최대한 돌려서 이완을 시켜주세요. 좌측으로 먼저. 이때도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은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바로 반대 방향. 바로 마지막은 몸통 돌리기 스트레칭입니다. 역시 깍지를 끼우고 손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골반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시선과 함께 팔을 좌측으로 먼저 쭉 돌려주세요. 날개뼈에 긴장감이 느껴지도록 쭉 돌려주시고, 혹시 통증이 있으시면 통증이 없으신 한도 내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바로 우측으로. 바로 이번에는 깍지 낀 손을 머리 위로 쭉 들어주시고요, 그 상태로 몸을 좌측으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가 흔들리면 스트레칭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항상 골반과 척추를 가르게 세우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번에 우측으로. 바로 마찬가지로 10초씩 총 3회 3세트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잘 따라해 주셨나요? 어렵지 않은 동작이니까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허리 건강을 챙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